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한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성경 속에는 세 명의 요한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시 부패한 정권을 향해서 옳은 소리를 하다가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에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질이 뭔가? 이 질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가족제도 호칭으로서 조카를 뜻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여자 형제의 아들을 생질, 딸은 생질여, 본인의 남자 형제의 아들은 질, 여자는 질여, 이렇게 우리나라 가족 호족제도에 그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9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누가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 등장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금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그 예수님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어떤 야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요한은 그 중에서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요한을 뭐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보아너게, 뭐야?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어요. 성경에는 요한의 이 불같은 성격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같은 본문, 누가복음 본문에는 또 이렇게 같은 본문이지만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에는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54절까지. 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환영하지 않고 막아서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불을 명해서 저들을 다 살아버릴까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과격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55절 56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기서 본문에서 꾸짖으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꾸짖으시고라는 이 말에는 성경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각주에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고대 사본의 66절 끝에 다음의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지금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본의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각주, 이렇게도 누군가 번역을 했었다. 각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예수님, 푸른 명에서 저들을 다 살라버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꾸짖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9장 38절로 우리 한번 돌아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쭤보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어쩌는 것을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였죠.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었잖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지금 3명의 제자들밖에 변화산에 올라가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데려왔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막 너무나 당황하고 있으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서요? 제자들의 영적인 무능력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의 체면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상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으스대면서 예수님한테 말할 거예요.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오고 능력도 행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앞으로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이름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여러분, 그들의 행동을 금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했는데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그들을 그렇게 행동할 금지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질투심이에요. 아마 요한은 천성적으로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못하니까 이 사람들도 하도 못하게 이렇게 영적인 질투심으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요한은 야망도 큰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집안의 분위기도 한몫했는데, 주님의 때가 도래하면은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주님 좌편에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의 어머니. 그 집안 분위기도 한몫을 한 겁니다. 그런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9절에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프랑스어에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보통 우리말로 관용이라고 해석해요. 관용이라고 해석하는데, 똘레랑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배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자유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배려와 자유, 이 뜻이 이 프랑스의 똘레랑스라는 말의 뜻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돌아볼 때, 교회들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관용은커녕 심지어 교회끼리 경쟁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관용, 배려 허용하지 않아요. 교회끼리 서로 반목하고 경쟁하고 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민교회 목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처 교회에서 열리는 집회 광고를 보고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다음같이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웃 교회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그 교회에 가서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거센 항의를 했대요. 목사님, 아무리 취지가 좋지만은 만약 그 집회에 가서 성도들 은혜 받고 그 교회의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들더라는 거예요. 이단만 아니라면은 양들에게 참 진리를 하는데 도움만 된다면은 어디라도 데리고 가서 은혜 받게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양육강식, 승자 독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큰 것이 선이고 강한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자꾸 크기에 매몰돼 버리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터치하는 실질적인 터치가 불가능해집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숫자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의 아름다움, 작은 것의 위대함, 작은 것의 소중함을 배우고 발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수만 가지 복잡한 부품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작은 부품 하나라도 제자리가 없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기름을 가득 먹어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동력은 뭡니까?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혼에, 소외된 영혼에, 외로운 영혼에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 아름답게 여기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단체가 아니라 전체. 단체는 뭡니까? 모인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집단이 단체잖아요. 근데 교회는 단체가 아니에요. 전체예요.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가정을 배우는 것이 교회가 단체로 전락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서 질투심에 휩싸여서 편가르기를 했던 그 요한, 그가 훗날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런 요한은 예수님 불을 명해서 다 살라버릴까요? 예수 이름으로 저들이 막 말하는데 예수 이름을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경고하고 금했습니다.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불같던 성격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요한 1서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또 어떤 말을 하겠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지금 고백을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자녀들아, 말로만 혀로만 귀로만 듣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예수의 그 마음으로
진리 안에, 진리신 예수 안에 속해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행동하자, 행하자, 순종하자.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를 믿고 네가 거듭났으면 그 예수님이신 계명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지나가는 노숙자에게 동전 하나 지어주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지폐 하나 지어주는 그런 동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듣는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말씀하시고 듣는 대로 심판하시고 듣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들은 대로 가서 했다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3장 32절에 요한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고 들은 것만을 증언했어요. 보고 들은 것만 예수님에 가서 전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는데 그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내가 부활성천에서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치신 대로 지금까지 말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결국 혼자 두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만, 이 마음만이 이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남을 동정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만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동정이나 의무감이나 종교적인 어떤 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영으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지금 와 계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영이 오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계명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주님의 영생이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아버지가 자기 안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사니까 이 계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아버지 마음으로 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고 그리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사람의 생명으로는 이런 사랑을, 이런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과 마음 가지고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은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성전 삼아 임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주님의 성전 되어서 이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계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냥 성경 읽고 육신의 생명으로 감동받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야만,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은 아무리 우리는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건 배설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침받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 죄인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자아의 죽음을 인정했다면 육신의 생명과 감정과 느낌과 경험으로 만들어낸 거짓 자아를 거절해야 돼요. 육신에서 나오는 거짓 자아를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내 영혼을 성전 삼아 내 안에 내 영과 하나 되어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일치시켜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기 애속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자아가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 그 거짓 자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경험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거기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 자아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 안에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고 듣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말씀, 그 마음으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드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문득 떠오르는 거 이게 자꾸 주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과 갑자기 감동과 느낌과 어떤 지난 경험이 클로즈되어서 뭔가 떠오르는 이것을 여러분 자꾸 주님의 음성이라고 속지 말아야 돼요. 거짓 자아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일치시키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나의 나대로 이런 것들은 거절해야 돼. 옛날에 실패했고 옛날에 낭패를 당했고 옛날에 어떤 불행했고 거절해야 돼. 내가 아니 이건 지식일 뿐이에요. 경험일 뿐이에요. 옛사람이었던 거예요. 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오신 예수 생명 안에 내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를 찾아요. 여기에서 자아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과 나를 지식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랬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서 나가지 않고 느낌과 감정으로 경험으로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요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나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진리.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에 속해 있어요.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예수 안에 거듭나고 예수 안에 있던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게 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이게 요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요한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예요. 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요?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배우고 그 마음을 품고 사랑했던 사람, 그 요한이 가장 믿을 만했기 때문에 요한아 네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라고 의탁하신 것입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질투심에 휩싸여 평가를 그리했던 그가 주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때로는 역설적이고 때로는 기가 막힌 반전을 보여주시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또한 내가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기능이나 효율로 능력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영혼을 봐야 합니다. 실수와 허물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눈에 보여도 영혼을 보십시오.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끌어안고 섬겨서 살려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 하나로 만들어서 그날의 주님의 기쁨이 되어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다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네 육신에서 나오는 느낌과 감정과 네 마음 따라 살지 말고 네가 죽고 네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과 너를 일치시키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보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아서 주님이 가장 신뢰하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 마음이 아니라 보고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므로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 씌우시고 같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녁에 온 세상 부르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는,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그 행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